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 4절서부터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시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7개 나라에 대해서 먼저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7개 나라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형제, 자매 나라인 유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인 거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그런 아모스 선지자에게서부터 들었을 때 정말로 신나하면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시대 때 하나였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나라가 원수같이 지내면서 전쟁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었겠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뛸 듯이 기뻐했던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심판 선언을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가 당한 심판 선언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원수 나라인 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에 신이 났을 뿐이지 유다가 지은 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줄 모르니까 그냥 신나하는 걸로 끝난 겁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유다의 죄는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크게 3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예, 저 빨간 글씨에 적어놨듯이 이 유다의 죄는 3가지입니다. 첫째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한 죄고, 두 번째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고, 세 번째로는 거짓 것에 미혹된 죄입니다. 여기서 거짓된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쓰면 우상입니다. 우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죄. 그러니까 유다가 지은 이 3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신 거죠. 그런데 유다가 지은 죄는 딱 한 절 나옵니다. 한 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디서 유다의 죄를 알 수 있냐면 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유다가 지은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의 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버렸다. 또 하나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유다의 죄나 아모스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유다의 죄 3가지를 이야기한 거나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3가지 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 첫 번째 죄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스러운 행동입니다. 이 유다예요. 권력층과 부유층들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주신 그 땅들을 그냥 빼앗아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서 하반기, 이 중간 부분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골고루 땅을 분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유자가 되셔서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은 바로 하나님이 소유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의 권력층과 부유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함부로 사고 팔아서 부당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걸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 차익을 누립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 죄가 바로 이런 부동산 투기, 부동산으로 번 돈을 버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말아라 라고 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멸시하고 따르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그런 땅을 소유했을까요?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많이 벌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도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전셋값이 그냥 너무나 뛰어가지고 가진 돈을 가지고는 도대체 살 집을 구해야 수가 없어가지고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가진 재산을 가지고는 서울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외곽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교통 때문에 얼마나 출퇴근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이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직장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제 언간승신, 정말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로또나 하나 맞아야 집을 살까? 올바르게 직장 생활에서는 집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을, 아니 이건 사업이고 이거는 투자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입니다. 경제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강변할지 몰라도 이거는요, 공동체 사회를 몰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부동산 값이 뛰어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가 혼란스럽고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살기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까? 제가 강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강 목사님이 사시는 지역에 어떤 사람이요, 빌라만 100채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요, 전쟁이나 핵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회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인간은 전쟁이나 핵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분출되고 터져나오는 그 탐욕 때문에 인간 사회는 멸망할 거라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 마음에서 그칠 줄 모르는 그런 욕심, 탐욕은요, 제일 먼저 자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멸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가져온 죄는 이사야서 5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예, 유다가 멸망을 당한 죄는 쾌락의 죄예요. 첫 번째는 탐욕의 죄였고 두 번째는 쾌락의 죄예요. 유다의 일부 권력층과 부유층들은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에 빠져서 살았어요. 술을 마시면서 육체적 쾌락을 취해서 살았습니다. 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밤에 술 먹고 해장하려고 아침에 또 해장 술 마신대. 우리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그냥 입에서 술 냄새가 막 풀풀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 쾌락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유대의 정말 지도자들이 이렇게 쾌락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회 지도자들을 왜 사회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힘없는 자를 돌봐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줘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독에 빠져가지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데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쾌락 속에서 사느냐. 이런 죄 때문에 유다는 멸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한마디로 쾌락의 문화 속에서 사는 사회입니다. 이게 쾌락에 빠지는 건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 다 자극적이고 향락적인 문화에 빠져서 삽니다. 여러분, 강남 3구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쾌락적인 행태, 회폐적인 문화는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으로는요, 이해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쾌락적이고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술, 마약, 도박, 성중독, 이런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이어져요. 쾌락은 끝장이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중독의 끝은 몰락이고 파멸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중독되어 있다고 보세요. 자신만 중독됩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죠.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부터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마지막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유다만 그럴까요? 유다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요, 경건한 삶보다는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문화,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고 거기에 빠져서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조기축, 골프, 등산, 여행 이런 세상에 이런 쾌락적인 문화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한 달 내내 온전히 주의를 못 지켜요. 내 지난주에 교회 갔으니까 이번 주에 나 운동 하겠다고. 조기축구 하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 못 드리겠다고.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청년들을 보세요. 게임 중독돼 있잖아요. 게임 중독. 회원하지 못해요. 저는 한심한 게 뭐냐면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하루 13시간을 게임한다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중독이죠. 중독.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까? 청소년들 보십시오.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애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까? 이게 다 게임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게임이 여러분들의 신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이런 얘기 하려고 다 도망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네. 가서 물어봐야지. 설교 못 들었나. 여러분, 요새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핸드폰 중독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중독. 핸드폰 중독. 그게요, 내 핸드폰 뭐 보는 게 무슨 중독. 중독이에요, 중독.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그만 핸드폰이 손에 놓으면 뭐라 그래요? 내 핸드폰, 내 핸드폰. 중독이에요, 중독. 카카오 신이요. 하나님 신보다 높아. 카카오 신. 지금 중년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될 시간에 뭐에 빠져 있냐면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아침마다 뭐 보내지 않으면 뭔가 하루의 시작이 안 되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내봐야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런 거. 어떤 때는요, 일할 때 뭐가 돼요? 짜증이 되고 방해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짜증내요. 여러분, 바쁜 그러는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돼요. 중독자들이요,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중독 아니래요. 다른 사람은 다 뭔 줄 알아요? 네, 중독인 줄 알아요. 아마 이야기 못했는데, 어떤 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아들한테 게임 많이 하지 마라. 자기는 많이 안 한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 경건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럼 중독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십시오. 말세 때에는 하나님보다 그런 걸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모스서 2장 4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우상에 유혹받아서 경건 생활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문화 쾌락에 빠지면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요새 기독교 이런 강의 중에요, 많은 강의가 뭐가 있냐면 중독 치유법이에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 섹스 중독에 빠진 청년들,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 도박에 빠진 중년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세미나가 요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중독에서 헤어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쾌락과 같은 세상의 문화에 한번 빠지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 태어나요. 절대로 못 태어나요. 그래서 치유 세미나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독, 세상 문화가 우상이 돼 있고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이 우상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러면 중독을 이길 수 있고 쾌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게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유다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탐욕과 쾌락적인 생각. 그런데 유다의 죄를 지적한 거 보면요, 이거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넘어가지고 사회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한 죄입니다. 보세요. 아까 자신의 탐욕 때문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땅을 빼앗는 사회적인 문제. 나의 어떠한 그런 쾌락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문제. 그러니까 나 개인의 문제를, 내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유다는 멸망한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배워야 되느냐? 아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구나. 내가 어디에서 올바로 생활해야 되는구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되겠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이 죄 때문에 2장 5절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공건들을 불사려. 결국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들이 불타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아까 2장 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보세요. 유다가 멸망한 죄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냐고 거짓 것에 미혹되다, 이 세 가지 있죠. 자, 그러면 한 번만 여쭤볼게요. 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에 미혹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목숨을 잘 배우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요? 전 세계에서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서부터 철저하게 무슨 교육을 시켜요? 말씀 교육을 시켜요. 말씀을 몰라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을 지키기를 거부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데서 끝나고 내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내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결국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회 때문에 유다는 멸망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이게 죄가 아닌지 아닌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다 말씀을 알아야 수십 년간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령 안에 뭐가 있어요? 듣고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과 사업체에서, 내 교회에서 그것을 실천할 능력,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려면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의 문화 때문에. 이거를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들은 말씀, 오늘도 한 주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내가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곳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더 이상 내 안에서 끝없는 탐욕과 쾌락의 문화가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경건의 생활을 힘쓰면서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